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이 계보대로 등록된 이 족보를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를 우리가 읽게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을 하나씩 다 읽어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족보가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족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믿음의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분명히 잘 정착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명령을 통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있었던 집들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것을 해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의 사건과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동체는 지금 이제 막 성벽을 쌓고 이 안에 사람도 부족하고 건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이 공동체가 이 당연히 해야 하는 기능들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도시의 이 생산력 또 이 방어 체계 이런 모든 이 것들이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적들의 공격이 공공연하게 예고되고 있었죠. 산발랏과 도비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외부인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이 경고들이 이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도시에 차라리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시 이 성 안으로 들어와 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들어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모험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이미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어떻게 돌아왔고 1차 귀환을 했고 어떻게 정착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돌아왔던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도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의 모험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족보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족보의 내용들, 이야기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이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동일하게 해야 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쭉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족보의 구성들을 우리가 쭉 읽어가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족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스룹바벨은 이제 이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쌓는 그 베이스의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총독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예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의 주역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모험에 복을 주셨고, 결국 마침내 성전을 짓는 것을 완성하는 데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이후에 이제 영적인 분위기들을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역사성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스룹바벨의 이름이 이렇게 좀 간략하게 기록되고 넘어가는 부분은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좀 의아스럽다라는 반응들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말하자면 이제 유다 족속 또 다윗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왕가의 혈통을 따르는 것으로서는 스룹바벨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그런 측면이 좀 강조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페르시아 왕들이 더 강조가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뿌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키게 될 그 기대와 소망들은 이제 다른 책들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성전을 복구하고 이 성벽을 만든 후에 이들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 페르시아 왕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페르시아 왕들이 분명히 어떤 이 정책적으로 유화 정책을 펼쳤었고, 이 정책들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금 안정감을 가지고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페르시아 왕들조차도 이 정책들이 냈었던 이유가 뭐냐, 또 이 외부의 적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해석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설명을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평민들이 7절에서 38절까지, 제사장들이 39절에서 42절까지, 또 성가대 문지기 성전 봉사장들을 포함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43절에서 60절까지 이렇게 쭉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족보에 포함되지 않은 이 레위인들 같은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 우림과 둠밈으로 이제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재산적 상황까지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이후에 이제 족보 이후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를 했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국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내를 역사 국간에 드렸고, 나머지 백성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에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까지 확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전에 귀환했던 이들도 없는 중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를 보여주죠. 그럼 이 엄청난 이 헌신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성에 정착해서 이 온전한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정착해야 하는 이들이 어떠한 공동체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야기는 이전의 이야기, 이전의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을 본받아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따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들이 이 거주민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들에게도 각자의 이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건 뭐냐면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공동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상속받은 자들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것을 마땅히 해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임과 의미 또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들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을 뿐이지 이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더라도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또다시 행했던 실수와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 신앙의 언어들을 번역해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과거의 이야기의 족보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이 번역의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신앙 언어의 번역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마치 족보를 대하듯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읽혀진다면 의미 없는 책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신앙의 이 믿음의 위대한 도전과 모험의 이야기들이 지금 바로 내가 여기에서 해야 하는 이야기로 읽혀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 믿음의 번역이 믿음의 이 헌신과 도전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이 책임과 의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변하게 되게 하시고 번역되게 하시고 그렇게 과거의 이야기와 지금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연결되게 하셔서 이 믿음의 도전이 이 믿음의 큰 싸움이 우리에게 오히려 승리와 영광의 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